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개의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먼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고요. 그 뒤는 다시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린 해석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또 다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그 축복을 기꺼이 돌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형이 되고 싶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이야기죠. 지난주부터 모방 욕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또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이 야곱이야말로 이 모방 욕구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에서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삶보다는 에서로.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에서는 야곱과 달리 뭔가 눈에 띄는 대단한 뭔가 좀 촉망받는 인물이었어요. 덩치도 좋았고요, 강했고 빨랐고 에너제틱했고 실력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벌써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붉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에서의 진짜 뜻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미스터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게다가 육식 러버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가져와서 줘서는 아빠는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그 사랑이 부러웠고 샘이 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저를 동일시했습니다. 제가 야곱이거든요. 형이 되고 싶어 했던 동생이거든요. 1살 차이 형이 있습니다.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형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제 눈에는 형은 정말로 에서였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야,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공유하고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이드를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가 들사람이라면 야곱은 집사람입니다. 에서가 몸을 쓰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속임수에 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 야곱에게 당하는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통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야곱의 사기 행각 이야기. 자, 몇 가지 사기 행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기는 어느 정도 우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가 그거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힘드니까. 야, 그거 좀 줄래?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야곱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샘나는 형인데 막 땀 막 삘삘 막 흘리고 나서 약간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기껏 힘들게 만든 팥죽을 낼름 얻어먹으려고 하는, 지가 도와줬어? 형이 고가웠던 야곱은 이거 먹으면 내가 네 형이다, 심술을 부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더 건강하니까 빨리 나왔나 봐.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다, 뒤꿈치를 붙잡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거 먹으면 내가 네 형이다 이랬는데 에서는 단순해.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줘. 그랬더니 야곱은 속으로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봐라. 이걸 받아? 무르기 없다. 약속. 이거 진짜로 못을 받고 먹었어요. 이 에서가 단순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장난 아니야. 뜻밖의 성과를 거둔 야곱은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사기. 이건 계획적이야. 경험을 쌓은 야곱이 이번엔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사기 행각을 어머니와 함께 계획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노쇠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사랑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힘 얻어서 축복해 줄 테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사냥해 오거라.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서 같이 지내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갔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함께 공모합니다. 축복 약탈 계획이죠. 뺐자 저거. 그리고는 형이 나갔을 때 준비를 하는데요.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이삭이 보통 내긴 아니거든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속이려면 치밀해야 돼.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라고 속여야 했기 때문에 야곱은 염소 털옷을 입었고, 털이 있으니까 털 옷을 입었고, 팔에도 또 목에도 염소 가죽 토시하고 목도리까지 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 대비하는 거지. 만질 때 뭐 이런 거 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갖고 있었던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요리는 얘가 더 잘 만드니까 장난 아니지. 예. 꼭 이게 진짜 약간 냉동고기였는데 생고기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굉장히 남성스러웠던 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음의 아마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목소리를 흉내냈는데 뭔가 이상했던 이삭이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묻습니다. 너 정말 에서 맞아? 한번 일로 와봐. 한번 만져보자. 준비한 대로 걸려들었어. 딱 만집니다. 야, 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팔은 또 에서네? 세 번째 묻습니다. 너 진짜 에서 맞아? 야곱이 답합니다. 네, 저 에서입니다. 야,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 이삭은 3번 의심하는데요. 실은 3번 기회를 준 겁니다. 야곱이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준 건데요. 완벽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 만국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하기를 바라고 내 형제들의 주가 너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떤 내용이냐? 재물의 복을 줬고 권력의 복을 주는 겁니다. 부자가 될 거고 형들이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복을 준 거죠. 그리고는 싹 나가. 뺏었어. 에서의 것을 그토록 평생 탐냈던 이 야곱이 드디어 그걸 쟁취한 순간 밖으로 나갔을 때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 잘 못 만들어. 그냥 뭐 생고기 뭐 이렇게 토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냄새 해가지고 그냥 드시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황을 파악가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지금 뭐지? 이런 느낌에 이삭이 너 누구냐? 아마 아버지! 이러면서 갔을 거야.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너 누구야? 충격을 받고 이삭은 부들부들 떨었다. 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막. 그리고 에서에게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 여러분 이게 강한 남자, 미스터 퍼펙트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애틋한 거야. 꺼이꺼이 우는 거야. 막 우리 눈물 안 흘리잖아. 남자는 또 안 우는 거잖아. 또 우리는 또. 근데 뭐 꺼이꺼이 하면서 막 울어 막. 그런데요 울면서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야곱이 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칼 들고 가가지고 얘를 죽이겠다 해야 되는데 이때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울면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남은 복이라도 저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야, 에서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당장 죽이겠다고 뛰쳐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더 애절한 느낌이 막 나는 거지. 야곱은 그 길로 집을 나갑니다. 형한테 죽을까 봐. 형이 찾아내도 죽이지 못할 안전 가옥을 선택하는데 어디냐?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거기 가면 형이 와도 외삼촌 앞에서 나를 죽이지 못할 걸 알고 거기 숨은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도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에게 허락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솔직히 참 못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잖아. 그 죽어가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형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행복했을까? 아니, 솔직히 사랑받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에서처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외톨이 신세가 된 게 야곱의 이야기야.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진짜 아무 배경 지식 없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든 순간이 혈압이 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야곱 막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야곱이 미화가 되니까 야곱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좋게 보려는 거지. 다 그냥 보면 혈압 오르는 인간이야 진짜.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야곱의 이야기의 끝 어떻습니까? 이 못돼 먹은 야곱의 이야기의 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제 22년이 지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죽이러 나에게 오고 있다는 형의 얘기를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다. 뭐야? 아니,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야곱의 죄에 눈을 감으시는 건가? 그냥 덮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니 과거는 그냥 뭉개시는 건가? 이거 특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 한잔 하겠습니다. 뭉개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냐? 아니, 야곱에게는 예외세요 하나님? 이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행동을 절대로 묵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고 은근 뭉개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 대충 읽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이와 같은 인생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게 야곱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생 지 멋대로 지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남이 가진 거 빼앗으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 이야기의 진의, 진짜 뜻은 뭐냐? 형이 되고 싶어 했던, 에서로 살고 싶었던 야곱이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 진짜 야곱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야곱 이야기의 핵심인 거야. 야곱처럼 살지 말라고. 야곱처럼 살고 있다면 야곱의 이야기를 눈여겨보라는 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솔직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 예배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구원받겠다. 사기꾼이지 이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인생 구원하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진짜. 그런 악독하고 비열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어요.
제멋대로 살며 지은 죄들을 그렇게 뭉개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보여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에 앞뒤에 걸쳐 있는 야곱의 행동이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 의미가 확 살아나는데, 앞에, 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 앞에 야곱이 했던 행동 뭔지 아세요? 형에게 자신의 재산 20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 불려놓은 550마리의 가축 세 떼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소, 나귀 총 110마리. 평생을 부자로 살려고 모아왔던 그 야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뒤에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는데, 여기까지는 알아. 형하고 만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좋아하는 장면. 이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막 끌어안고 막 우는 장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아는 거죠. 솔직히 에서가 딱 자기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칼 들고 달겨들 줄 알았는데, 에서는 야곱이 생각한 그런 인간이 아니야. 하여간 야곱 눈에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놈에게는 그런 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은 그런 놈으로 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냥 지만한 세상을 사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굉장히 감동적인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묘사가 너무 절묘하잖아. 그냥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끌어안고, 제가 수련회 요즘 이제 겨울이라 가지고 여기저기 뭐 청년부 수련회 뭐 이런 데 많이 끌려다녀요. 그리고 가면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꼭 시키는 게 있어. 서로 용서와 사랑의 포옹을 해라. 이거 에서의 포옹법이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고,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이거 우리 수련회 때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 너. 자,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뭘 어떻게 해? 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아주고 막 우는 거야. 이 감동적입니다. 예. 아무 말 없이 달려가 끌어안고,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고. 정말 에서는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에서가 달려가 안아주기 전에 야곱이 한 행동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난 바로 그 직후 형이 탁 보고는 야곱이 하는 행동, 7절 5주 2종으로 정리됩니다. 7절 뭐냐? 7번 절하고 5번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2번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야, 자기만 그렇게 했냐? 레아도 라헬도 자식도 다 그렇게 하게 시킵니다. 완벽한 굴종이죠. 솔직히 야곱은요, 평생 누구에도 고개 숙이기 싫어했던 거야. 형에게도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서 팥죽 갖고 사기쳤어. 형처럼 큰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젯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어. 그랬던 야곱이 갑자기 평생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얻은 새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멋지 않아. 게다가 이삭이 야곱에게 줬던 축복과도 맞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형제들이 너한테 굴복할 거라고 축복했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막 절하고 있는 장면. 만약 정말로 이 이삭에게 빼앗았던, 아니 이삭에게 빼앗은 거지 뭐 하여간 에서의 것인데 이삭 속여가지고 뺏었던 그 축복이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실은 야곱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와서 절하고 에서가 나의 주님 이러면서 동생에게 굽혀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본래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본래 야곱이 빼앗은 그 축복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이었어. 재물도 권세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에 앞서 야곱은 재물을 다시 돌려준 거고, 그 씨름 후에 야곱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건 형의 것이라고,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형제가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 에서도 펑펑 울고.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기합니다. 동생아, 이게 다 뭐냐? 나 넉넉하다. 이거 다 가져가라. 그때 야곱이 했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가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복해 주시면,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의 얼굴을 뵙는 게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셔서 형, 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더 이상 재물이나 권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께 빼앗았던 그 축복을 기꺼이 돌려받아 주십시오. 나는 너무 좋은데. 야, 이게요. 이 단어가 중요한가, 이게. 솔직히 우리 원래 개역 개정은요, 저 앞에 10절 보여주세요. 저기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서도 아까 제가 축복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것도 똑같이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 이거 서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위는 정말로 선물이란 뜻의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요, 베라카, 축복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앞에 준 그 재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형한테, 형, 저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평생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형, 저한테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선언이지. 진짜 야곱이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는 제가 형한테 빼앗았던 그 베라카, 그 축복 이제는 형이 다시 받아주십시오.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냥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은 게 위대한 게 아니야. 이 앞뒤에 있는 이 행동이 위대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형이 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은 이야기. 모든 재산 다 형한테 주고도 저는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내게 허락하신 복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야곱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삭이요, 에서인 줄 알고 복 줬던 게 바로 재물과 권력의 복이었는데, 도망가는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은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복을 주지 않아요. 앞은 재물과 권력이었는데요, 두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 저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지난밤 이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기 때문이다. 남이 되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비로소 그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평생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네가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싸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도 실은 싸움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도 싸움이라는 뜻 아닙니까? 너에게 내가 새로운 싸움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야곱으로 살면서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에서가 되려고 싸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네가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에서로부터 벗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거라. 그 말을 듣고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음 날 정말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에서에게 빼앗았던 축복을 다 돌려줌으로 에서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재산 포기하고 권력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아서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런 야곱, 이제 빈털털이 되고 심지어 다리도 절어 이렇게 그런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3장 18절. 야곱은 비로소 살롬을 얻었다. 야곱은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해가 떴고 야곱은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걸 탐내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평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주실 것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얼굴에 비춰진 나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평화는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부디 야곱의 싸움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싸우는 다른 싸움입니다. 남이 되려는 싸움을 거두고 내가 되려는 싸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잡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우리 배화 되기를 바랍니다.